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집사님, 네. 무지개 좋아하시죠? 무지개 다 좋아하죠. 네, 뭐 싫어할 사람 없겠지요. 그렇죠. 네, 무지개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그렇죠. 주어진 게 무지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구름 속에 두셨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지개보다도 구름이 더 잔뜩 낀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요.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으니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 생각해. 그러면 늘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구름 보느라고 그 안에 무지개 숨어 있는 걸 그렇죠, 우리가 못 잊고 보지요. 사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가 못 보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오기를 저희는 소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분.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골든글러브 5회, 올스타전 MVP 2회에 빛나는 역대 최고의 이루수 박정태. 그는 진정 롯데자이언츠의 레전드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부상의 시련.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야구선수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 이사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모두가 말리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노라 순종하는 박정태 이사장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네, 롯데자이언츠 레전드 선수에서 지금은 재단 이사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탱크, 악바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희망재단의 우리 박정태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 레인보우 희망재단 이름이 정말 이쁜데요. 먼저 그 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우선 제가 사단법인으로 한 6년간 뭐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주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작년 12월 달에 네모 희망 재단이란 명칭으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꾸고 또 갱생시키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야구로서. 그럼 주로 대상들은 다문화 가정아이들, 다문화 가정아이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탈북 아이들. 어찌 보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또 학교 밖 아이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분들 덕분에 또 특히나 하나님 덕분에 지금 제가 레전드란 이름으로 박정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팬들이 만들어주신 그런 이름에 뭔가 좀 보답할 게 없는가 늘 생각한 가운데서 이제 뭐 지금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고 또 제가 좋은 분이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뒤에서 이렇게 걔네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거기서 아주 재능 있는 아이들도 발견되어질 것 같아요. 90% 이상이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성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자존심도 강하고 지금은 이제 막다른 골목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풀카운트라는 이 로고를 쓰고 있는데 투아웃의 풀카운트라는 건 마지막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자기들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이제 걔네들 이제 잘하는 게 뭔지 두 번째는 그걸
굉장히 좀 많이 팝니다. 파서 이제 걔네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 하는 일들입니다. 몇 개 팀이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8개 팀입니다. 8개 팀인데 이게 이제 16개 구군에 8개 팀들이 다 생기겠죠. 그 요번에는 이제 10월달 안에는 이제 다문화 부산 경남 야구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제 각 구군마다 다 생기고 경남시에도 하나씩 생기니까 좀 인원이 많아지겠네요. 그래서 바삭 긴장이 됩니다, 지금. 근데 평생 야구만 하시던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재단까지 설립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지. 일단 제가 야구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중에 우리 포동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많이 묻게 됐습니다. 묻게 됐는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꿈은 나중에 이제 대안학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을 많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개 만들어서 하고 그러시면 또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전도하셨겠는데? 지금은 이 전도의 결과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익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은 제가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께만 맡기고 특히나 이제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눠서 마지막 결과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완전한 그런 거 만들어 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다라고 먼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안아주고 위로해줘서 그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것만 하고 토수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맞는. 저희가 레인보우 희망재단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놨어요.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운동장. 이곳에서 야구 연습에 한창인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선수라고 하기엔 조금은 서툰 모습.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엔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자녀, 장애아동과 탈북 청소년, 그리고 비행 청소년과 폭력 피해 청소년까지 소외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7빛깔 무지개 꿈을 키워가는 레인보우 카운트 야구단입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든 성장기를 보냈기에 어려운 아이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다는 박정태 이사장. 방황하던 그가 야구를 통해 변화했듯 이 아이들 역시 그라운드를 누비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거라 믿습니다.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택한 나눔 사역.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야구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애들이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모습 보면 내 옛날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 될 때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 어떠셨어요? 저희 어린 시절은 아무도 없었죠. 어머님 계셨지만 어머님은 장사를 하시니까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고 집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이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야구를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우리 어머님이 한 번 저한테 야구 장비를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야구 장비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었는데. 근데 그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기에 해주신 건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이 너무 제가 기가 죽을까봐 가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길을 펼 사항은 못 되다 보니까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돈을 모았다가
야구 장비를 사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머님이 야구도 잘 몰랐고 뭐 전혀 뭐 야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때는 그런 장비를 살 수 있는 장소도 저는 사실 어디서 그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아, 혹시 저 어릴 때 이렇게 사고 친 애들 다 때려부시고 뭐 막 승질내고 이러니까 아유 야 저기 때려부시지 말고 이거라도 해라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낸 거 아닐까. 혹시 어릴 때 되게 엄마를 힘들게 한 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님이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아, 그래요? 네, 사고를 너무 많이 쳤는데 나름대로 제가 막았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어머니는 저는 사실은 잘 몰랐다고 어머니가 내 사고를 친 부분들이 싸우고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말기 전에 다 수습을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 어머니께서 그런 일들을 다 아시고 저는 뺨 한 대 안 맞아봤거든요. 그래요? 네, 혼나서 뭐 너 똑바로 해, 열심히 뭐 해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우셨네. 정확하게 찝으셨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혼자 나가 계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냥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아이들밖에 없었죠. 예. 우리가 편한 아들은 우리 같은 형편에 있는 아들끼리만 모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문제 아들끼리 모인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너무 재밌죠. 재밌고 사고를 내고 그런 삶이 내 어릴 때 삶이니까 어째 보면 그런 아이들이 더 어리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 친구들 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들 이제 저는 운 좋게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는 빠져나왔지만 걔네들은 저번에 한번 친구를 한번 보니까 그 북한에 이렇게 그 잠수해서 들어가는 그 특수 부대를 나왔다. 그래요. 보통 그런 아이들 아니면 전부 다 이제 나쁜 길로 빠져서 이제 교도소 가고 막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는 들어보면. 그런데 야구 도구가 딱 있었으니까 뭐 서로 한번 만져보려고 함께 놀려고 정말 인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시합하는 당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분을 쳐야 되고 투수를 시켜주면 내가 도구를 줄게. 보통 큰 무기를 갖고 계셨네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슨 그 장비가 없으면 시합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주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웃으면서도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지 않나. 근데 뭐 축구공을 줬다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야구 그 모든 거 준비를 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야구로 가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뭐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 같은데 한날은 대연초등학교 이 연습 경기가 있어서 걸로 가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뭐 그때는 대부분 연습 게임을 해서 용돈을 많이 좀 버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연초등학교라는 아이는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 근데 거기서 이제 시합이 들어와서 거기서 시합을 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이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6학년 선배들을 대해서 시합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저 패싸움을 하게 돼서 우리 대연초등학교 감독님 눈에 야구를 잘해서 이제 제가 감독님은 눈에 들은 게 아니라 사고 쳐서 싸움을 야무지게 잘해서 데리고 왔다고 지금은 싸움 잘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쭉 야구를 한 거네요. 3학년 말부터 했습니다. 3학년 말부터. 그러면 싸움을 잘하던 아이가 야구를 시작했으면 누군가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쭉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야구 인생이 그렇게 쭉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요. 우선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을 만났을 때 형편도 어렵고 야구는 돈이 많이 든다던데요.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때만 해도 집에 늘 혼자 있다 보니까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았고 좀 많이 왜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밥도 많이 못 먹는 데다가 또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있는 돈 같은 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감독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내만 믿고 정태만 좀 맡겨달라고.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이제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한 반 동안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운 좋게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가 되기까지는 정말 힘든 세월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초랑중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텍사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에는 술집에서 중학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나쁜 아이들을 계속 만났었죠. 만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야구를 아프다고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내 꿈은 이제 뭐 또 이렇게 이 남자들의 세계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구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격투기를 한다든지 권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마지막에 중학교 2학년 중순 넘어서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좀 야구를 하지 하면서 그때 어머님의 또 옆에서 뭐 그 고생하시는 그 부분들을 제가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그 고생하시는 등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제가 정신이 하루 만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밤을 새서 연습을 계속해서 저 어머님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 야구는 잘해지고. 그래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밤새워서 했기 때문에 악발이라는 별명도 붙고, 그리고 그 외 타격 폼이 되게 특이하시잖아요. 그것도 본인의 연습에 의해서 나온 폼이에요? 뭐, 처음에는 대학교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프로에 가니까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딸렸습니다. 이제 장기 레이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3년 정도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폼이 됐는데 한꺼번에 바꿔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그런 신기한 폼은 나오지는 않던데. 근데 한 손으로 잡고 되게 두 손으로 잡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돕고 칠 때 가서 두 손으로 치시는 법이었죠. 이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움직이고 그냥 간단한 타이밍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보통 보면 4번 정도는 슬럼프가 오거든요. 근데 내같이 이렇게 타이밍이 투수마다 조금 다르게 이게 길다 보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근데 남들은 정말 청결하고 이야기를 저 폼으로 어떻게 저래 타율이 높냐. 근데 사실은 그 전날에 남들 잘 때 그 투수와 보통 그 다음날 투수는 우리가 알거든요. 그럼 그 투수의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방 안에서 비디오를 보면서 연습을 맞추죠. 먼저.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때는 일찍 자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수들의 타이밍을 오래 잡는 투수들이 나오면 굉장히 타이밍이 제가 긴 타이밍이기 때문에 불리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노력하셨네요. 노력한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전날 준비가 안 되면 다음날 전혀 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 시절 아주 성적이 화려하셨죠. 뭐 어떤 상들을 받으셨는지 좀 나열해 주시면. MVP 2번 받으셨어요? 저 올스타 게임. 올스타에서. 올스타 게임 2년 연속 그저 MVP를 타고. 또 뭐 이루수 뭐 이렇게 특별상도 있어요. 골든그루브를 5번을 타고. 5번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1게임 연속 안타. 그럼 31게임 연속 안타 그 기록을 깬 건가요? 지금은 박종호라는 선수가 깨져 있지만 보통 외국에서는 1년짜리를 정식 그 기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2년을 통해서 2년을 통해서 깬 거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몇 게임 안타를 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31게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팬들에 대한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통 외국에서는 2년보다는 1년짜리로 그 기록을 인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올스타전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각
각 별들만 구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별들만 나와서 네. 하는 곳인데 MVP였으면은 네. 뭐 타석에 나와가지고 한 5번 치면은 뭐 한 4번, 5번 다 안타고 홈런 치고 이러셨다는 건가요? 근데 저는 다 운이 좋은 게 31게임만 타도 22게임째 그렇고 올스타 게임 2년 연속으로 MVP 탄 것도 그렇고 하나님 벌써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날에 가서 준비를 하고 몸을 풀고 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탈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번에 기록을 줄 거니까 그냥 내려가서 쉬어라고. 많이 피곤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수 때는 너무 많이 주시니까요. 저는 너무 가분했어요. 저는. 이래 너무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는 감당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된가 그런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답을 하려고 좀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도가 아닌가. 그 사랑 얘기를 좀 들어볼까 봐요. 사랑, 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사랑을 줬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면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대? 이제 그걸 많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이게 저도 결혼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지만 남들이 간증을 할 때 사실 그게 믿어지지가 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사실 야구를 시작하고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 수술을 좀 많이 하고 6개월간 입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가까이 가게 됐는데 이 올스타 게임 전달에 옥상에서 몸을 풀면서 스윙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참 이게 천둥같이 이렇게 이 목소리가 굉장히 이 테이프 들어간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와요. 중티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놀래죠. 저는 솔직히 그렇죠.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내일 좀 좋은 성적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저는 그 감사하니까 올스타 MVP만 걸린 것도 그래서 무릎 꿇고 내일 좀 좋은 성적을 좀 내주십시오. 형식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근데 갑자기 뭐 이 천둥 같은 이런 목소리로 내가 내일 줄 거니까 정말 먼 데서 오는 그런 웅장한 그런 소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싹 이게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멀어지면서 일 나지를 못해서 첫날은. 너무 겁이 나고. 얘기 들으면서 모세를 되게 이해하실 분 한 분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내가 또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살짝 올라갔죠. 살짝 올라 조금씩 달라요. 이제 제인의 메시지가. 두 번째도 이거 무서울 줄 알고 이래야지만은 그냥 따뜻하게 걱정하지 말고 요번에도 줄 거니까. 내려가 있어 쉬어라고. 그런데 그 음성 듣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게임에 섰을 때 그 담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믿으면 굉장히 또 이렇게 아이들 같이 믿습니다. 믿고 첫 올스타 게임에서는 제가 월등하게 잘해서 근데 투수들이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내를 잘 치게끔 줘요. 그래서 내가 잘 치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떤 볼이 오는가 물론 뭐 저녁에 준비를 하지만 투수가 줘요 이렇게. 그럼 딱 서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투수는 모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두 번째 그 올스타 게임 할 때는 제가 양준혁 선수한테 많이 밀렸습니다 성적이. 근데 이제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터뷰 준비를 하죠, 이렇게. 오늘은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성적으로 좀 받을 것 같으니까 막 이런저런 인터뷰 연습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조금 보면 이렇게 좀 기가 차죠. 하나님 저한테 주실 건데 저는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자단들의 투표거든요. 기자단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90% 이상 제가 받았어요. 기자분을 또 꼬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기자들은 끝나면 보통 그
의견이 주고받아요. 예. 그럼 보통 뭐 양준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투표할 때는 하느님이 박식들 쓰게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셨었나요? 어릴 때. 어릴 때는 몰랐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불교적이었으니까요. 몰랐고 사실은 제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지만 일요일은 못 가겠어요. 어디든지.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낮에 낮 예배를 보러 이제 시장을 가는 척해도 내일 시장을 봐라.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아예 못 가게. 그래서 일요일은 못 꼈습니다. 못 껴서 제가 병원을 가게 됐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많았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제가 다치는 그날도 굉장히 큰 싸움이 있었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상황에서 야구장을 가게 됐고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어머니를 좀 안 봐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죠. 병원에서. 그래서 6개월간 입원하면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 목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급해지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도저히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강하셔갖고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말씀 듣고 어머님을 버렸어요. 내하고는 못 살겠다 이제 더 이상.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그만 보겠다 생각했죠. 연락을 안 하고.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그 옆집에 그 목사님이 계셨던 모양. 그걸 통해서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고집을 세운 것 같다면서. 그래서 그 사실 그 이전에는 뭐 저도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병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병이 악화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병이었는데 6개월이나 병원에 어떻게 다치셨어요? 이 이루수 병살타를 막으려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날도 이제 마음이 늘 안 편했기 때문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싸운 상황에서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다 그냥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엉망진창했죠.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 채로 간 거죠. 잠도 잘 못 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다리를 베이스 밑에 들어가면서 몸만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는 다리 밑에 들어가 있고 몸이 가니까 완전 꺾여버린 거예요. 꺾이면서 이제 이쪽 왼쪽 발이 이제 가루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순간적으로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 야구도 생각도 안 나고 막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팬들이 또 이렇게 주셨어요, 저를. 내가 수술하던 그 장소하고 야구장하고는 한 버스로는 한 10분, 걸어가면 한 30-40분 걸리는. 야구장 마치면 팬들이 다 와서 나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저도 정말 다 싫었거든. 근데 이제 그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일요일 날 팬들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일요일마다 그 병원 지하에서 예배를 보게 됐죠. 거기서 이제 제가 많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그 3개월 뒤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좀 무리했던 게 수술을 계속하게 만들었죠. 아 그러니까 일어나겠다고 계속 거기서 연습을 했죠. 운동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특실인데 침대 밑에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철로 이렇게. 그 커튼을 이렇게 내려서 그 안에 웨이트 장비를 닿는 한 거죠. 그러면 다쳤을 때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뼈가 이제 잘라지지 않는 한은 수술하고 하면 된다고 보고 수술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은 거네요. 제가 이제 연습을 하고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한 4-5일은 또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괜찮으니까 아마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러다 마음이 바쁘셨군요. 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와주시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팀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제가 또 이렇게 재활을 정상적으로 한 것 같으면 빨리 일어섰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목사님까지 모시고 오고 한 것은 그런 타이밍이, 당신 때문에 예. 이렇게 사고도 났다 하는 미안함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겁니다. 그럼 그 바람에 그냥 어머님은 이렇게. 그리고 3개월 전에 낳았으면 어머니 많았겠죠. 그렇죠. 그 제가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하게끔 하시지 않겠죠. 그럼 그때 이제 종교를 바꾸신 거예요? 예, 어머니가 불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바꿔서 오셨죠. 그래요. 예. 지금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6개월 뒤에 털고 일어나서 예. 그라운드로 나가셨을 때 경기의 성적은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타 사만타에서 예. 완전히 뭐 최고로 해서 이제 제기를 했죠. 우와. 예, 그의 타율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팬들이 더 좋아하라고 기억하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문 열고 그 그라운드에 나가면 그 느낌이 어때요? 어떤 기분이에요? 우리 선수들은 14년간 제가 야구를 했지만 예. 늘 개막전은 이렇게 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아, 그래요? 네, 한데 그때는 특히나 더 그렇겠죠. 팬들이 이제 엄청 기대하는 겁니다. 예,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뭐 박정태가 그 많은 수술을 하고 입원을 오래 했는데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예. 그런 것들 제가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 팬들이 들어가면 운동장에 들어가면 그 환호가 전부 저한테 다 와요. 그 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타석에 들어가면 짜릿함이 다릅니다. 굉장한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나. 아, 내가 이 사람을 이 팬들과 함께 오늘 정말 좋은 그 성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투수의 공이 아무리 빨라도 뭐 그렇게 뭐 무섭지가 않죠. 그런데 재활치료가 굉장히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면은 재활치료 중에 뭐 지하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그냥 기도가 막 절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울었죠. 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나옵니다. 계속. 뭐 좀 잘해주세요. 내가 좀 뭐 의뢰해주세요. 뭐 지금 힘듭니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와요.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더 잘할게요. 그런 말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재개해가지고 아주 이제 연속 안타 행진이 예. 그때도 22게임째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기록을 깨줄 것이라고. 원래 몇 번이 기록이었어요? 원래 26게임이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31게임. 근데 이제 그 기록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는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기록된 것 같아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야 박정태만 해주고 우린 안 해주고 이런 느낌인데 그렇게 해서 하시면 우리는 어느 끝까지라는 계획을 할 것 같은데 너무 일찍 관두신 거 아닌가요, 은퇴를? 구단과 저 생각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또 기회를 좀 주자라는 게 있는데 야구인으로서 또 그리고 그 선배된 그 도리로서 꼭 박정태가 무슨 뭐 어느 팀의 감독 뭐 선수 시절 때 레전드 이런 것보다 좀 더 야구 외적인 야구를 마치고 또 야구를 공부를 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감이 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요? 굉장히 이제 야구 선수들은 제가 2군 감독할 때 애들을 보면 이 야구가 안 되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밖에 나가기 겁이 나니까 1년 1년 매달리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실정이 제가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면서 야구 직업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태라는 사람이 야구 외에 다른 거를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어디 보면 저는 야구할 몸이 전혀 안 되거든요. 몸도 약한 데다가 키도 작고 정말 뭐 이게 겁이 없어요, 야구는. 키가 2m 되는 애들이 170도 안 되는 내한테 공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야구를 하면서
야, 이거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92m가 막 이게 공을 던지고 있으면 연습을 통해서 뭐 이겨내는 냈지만 보통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야구는 불리한. 예. 그렇게 떠나시면서도 감사가 먼저셨네요. 아쉬움이 더 컸죠. 그렇겠죠.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뭐 더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말 못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내가 나오게 됐을 때 정말 많은 팬들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정말 잘했을 때 내가 나올 것이다. 정말 잘했을 때 팬들과 함께 제가 야구 선수 생활을 마치겠다라고 제가 매일같이 약속을 저 자신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만큼 성적이 좀 안 좋고 자꾸 이렇게 되고 나오려고 이제 강요당할 때 그럴 때가 참 내 자신도 좀 비참했지만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 미안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형제 자매거든요. 그렇죠. 야구 선수하고 팬들은. 뭐 정태야, 뭐 형님, 뭐 이래 이야기를 하고 택시 기사분들도 거의 택시비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는 전부 다 팬들이 다 떠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제일 미안했던 거는 팬들한테. 그래서 제가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조심하죠. 마지막으로서 팬들하고 정말 좋은 이 환경을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은퇴하신 후에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을 하셨잖아요. 그럼 계속 그 지도자의 길을 가지 않고 왜 뭐 재단을 세우셔가지고 처음에 재단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없었고 나올 때는 제가 선수 때 마쳤던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 자신을 감독이 되기 전에는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는 팀을 하고 다른 팀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단의 정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밖에 나가서 정말 박정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지도자로서 자격은 있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나오겠다.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정중히 했죠. 하고 나와서 보니까 6개월, 1년 정도는 정말 뭐 허송생을 보내고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나왔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재단을 또 만들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 세상이 참 많이 무섭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소통을 배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이 일이니까요. 관계 소통. 캐나다에도 잠깐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캐나다에서 밴쿠버 캐네디언스라고 오클랜드 싱글 A 쪽에서 코치 연수를 갔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환경들 그리고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하고 내가 꼭 한국 가면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보통 보면은 야 너무 좋다 여기서 그냥 쭉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환경 만들어주고 또 내가 어찌 보면 다문화가 되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민족이니까. 그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진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질감 느끼고 막 이래서 내가 한국 가면 꼭 다문화를 챙겨봐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정말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네들부터 내가 야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문화 이주연합회 제가 자문위원이거든요. 자문위원회라서 어려운 사실 그분들이 사단법인 하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도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주고 우리가 좋은 기업인들, 정치인분들 다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연결시켜줘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한 게 주위에서는 이제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세터민 아이들이 그 소개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냥 막 그 하나님께서 이제 레인보우를 그 전 7년 전에 생각 없이 레인보우 카운트라는 팀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7가지 그냥 무지개로 그냥 유니폼을
그냥 맞춰서 맞추자 그냥. 예. 예, 그래서 7가지 됐는데 시에서 이제 맞은 아이들이 더 많다고 거기까지 이제 검은색으로 해서 8팀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야, 뭘 한다고 네가 야구하던 애가 뭘 만든다고 이런 얘기 엄청 들으셨을 것 같고 옆에 계시는 아내분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 이런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도 듣고 있죠. 지금도 그 말은 듣고 있고 예. 상황이 좀 안 좋고요. 안 좋은데, 그래요? 예, 안 좋은데 자기 일 안 하고 재단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벌리려고 저러나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상처 되겠는데요. 예. 하나님만 안 계셨으면 참 힘들죠. 일반인들은 상황이, 예. 일반인들은 힘들 겁니다. 아마 예. 지금 내라면. 근데 저는 누가 뭐라 하든 내가 결정을 하고 이 길이 내 갈 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마음문을 내가 먼저 1차적으로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다 풀어주고 계세요. 예, 굉장히 꼬였던 거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죄에 대한 왜곡된 거를 꼬아난 부분들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풀어주세요. 지금. 예. 근데 지금 그게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도 많았을 것 같고 있던 거 많이 거기다 쏟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웃음 속에 그냥 다 들어있네요. 제가 또 선수 때도 좀 연봉이 좀 세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애들이 너무 많아서 버스 몇 번 이동하면 돈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제 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죠. 월급을 우선적으로 월급을 거의 한 2, 3억 받다가 월급을 4년간 못 받았다 생각하면 2배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쓰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벌지를 못하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지 세상적이고 그냥 인간 박정태로 아무리 오뚜기고 뭐 탱크고 막 이렇게 해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을 어느 정도나 쏟아 부으셨어요? 많이 쏟아부었을 거죠. 아유, 참. 그런데 그 아내분이 그냥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잘못한 거는 이 결정적인 부분들은 또 심각하고 결정적인 부분 잘 상의를 안 합니다. 그 상의를 하게 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또 흔들릴까봐 말을 잘 안 하는 게 더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선행동 후 언어군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제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실타래 다 한순간에 풀어주듯이 하나님은 제 나머지 일들도 풀어주실 거라. 제가 여기에 저기에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려면요 제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그 대신에 한 가지는 기도를 합니다. 엉켜있던 부분들은 하나님은 다 풀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다 하고 보람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늘 그렇죠. 저희 야구장은 개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들도 개를 좋아하고 저소득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개를 갖다 놨는데 얼마 전에 개가 2마리 또 죽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유. 그래서 개를 선물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개들은. 근데 그분들한테 지금 뭐 방송이 좀 뒤에 나오겠지만 가서도 미안하다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완벽한 행복은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행복이요. 마음껏 받은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변에 혹시 야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세요? 조카나 뭐 친척이나 자녀나. 우리 아이 둘이가 야구를 하고 있죠. 뭐 그래. 아이가 둘이가 야구를 하고. 아이 둘인데 걔네가 야구예요? 둘이 다. 예, 둘 다. 둘인데 대학생들을 둘이니까.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더 싫어하죠.
돌아서면 용돈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추신수가 또 우리 네. 세 번째 누나 아들이니까. 진짜요? 그러면은 그럼 추신수 선수도 우리 이사장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구한 건가요? 예, 처음에 제가 하고 있을 때 네. 야구를 하겠대서 왔죠. 그래요. 네. 아주 훌륭한 선수. 아주 여러 군데다 씨를 뿌려놓으셨네요. 예. 근데 아들이 야구하는 거에 대해서 해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계시니까. 3년간 말렸습니다. 알리셨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할 것 같았으면 3년 전에 시킬 걸. 근데 지금 우리 막내가 얼마 전에 대문글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글을 넣었더라고요. 십자가 그림을 넣어서. 네. 이놈이 어렵긴 어렵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 글을 니 어렵구나. 네. 그런 댓글을 넣은 게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아버지가 또 왜 저럴까? 좀 무슨 일이지? 네. 도대체 아버지는 안 들어가고 뭐하노? 우리가 지금 가정이 이렇게 될 때까지 지금 뭐 책임감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겠죠.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네.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근이 들었는지 예. 아빠 건강 조심해 10kg나 빠졌다면서 기도나 해라 기도나. 아빠 기도나 좀 해라. 그러면은 기도 제목은 뭐세요? 기도 제목은 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들 제가 이렇게 굴하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예. 좀 이렇게 제가 하는 일 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구단도 들어가야죠. 네. 구단 들어가서 팬들이 원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예.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일이 마치고 나서 우리 팬들과의 좀 이렇게 이별이 있을 때는 네. 정말 팬들과 같이 정말 우리 아이들 전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제가 전체를 케어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도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정태 이사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시죠. 아버지. 참 이렇게 그 자식된 도리로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게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따뜻하게 안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근데 저는 늘 이 두 손을 박차고 또 사고를 치죠. 치는데 또 돌아보면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늘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잘해야죠. 예, 아버지같이 자식에 대한 도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시겠어요. 효자 아들들이 곳곳에 있어서. 예. 효자가 아니고 늘 사고만 치고. 결국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버지께 오늘 찬양 한 곡 올려드릴까요? 어떤 찬양 하실래요? 참 창피해서 늘 이게 찬양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주만 바라볼지라가 제가 늘 내 마음을 이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예. 잘 못하는데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들이 바치는 노래. 예. 우리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너무 좋았고요. 네. 그 성경에 뭐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네. 많은 소외된 아이들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쁘게 여기실까. 앞으로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면서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냥 박 이사장님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너야. 그리고 이렇게 쿡 찔렀는데 저요. 그러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뻐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찬양이 더 가슴을 울릴 것 같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어려웠는데 감독님의 도와주셔서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야구 잘하고 2차 지명 감독님이었고 우리를 야구를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야구가 잘하는데 또 도와주셔서 좋아요. 선수 시절에는 좀 악바리로 유명하고 정말 그런 험악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감독님으로 만나니까 정말 인자하시고 또 학생들 눈높이에 잘 맞춰서 선수도 생활도 많이 봤지만 탱크 박정태 감독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부산의 최고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박정태 감독님 사랑해요. 박정태 감독님 사랑합니다. 박정태 감독님 만나면서 야구를 하면서 그냥 가지도 못했던 꿈을 이제 저는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참아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란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